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왔을 때 머문 곳은 다바네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믹돌, 놉, 또 바드로스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들은 예레미야로부터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각기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어 살았던 거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의 삶이 안정이 됩니다. 애굽 생활이 점점 안정이 되면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망가져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애굽이라는 땅에서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그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당시 종교는 경제와 문화의 일부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던 거죠. 이들을 향해서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단지 그냥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우상 숭배라는 걸 통해서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대로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재물을 살라 바침으로써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리셨죠. 그때 그 결과 그 이후로는 모든 곳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렸냐. 애굽으로 피난 내려간 이 유다 피라민들은 이미 자신의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거죠. 우상을 섬기고 큰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했던 겁니다. 만약 끝까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행한다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유다 피라민들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을 보면 과거 유다 백성들 모두가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맺은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과거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원하셨던 건 바로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겸손과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범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피라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는 건 그 백성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건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늘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자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온 그 시점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권력있고 힘이 있는 높은 사람까지 모두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저주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망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 살아남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일부 유다 전리민 가운데에서 늦긴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만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해서 바드로스에 정착한 유다 피라민들은 끝까지 나는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그들의 삶과의 방식과 생각은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자기들이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과 왕과 고관들이 예전에 행했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과거 조상들은 우상을 섬길 때는 풍부하게 살았고 어떠한 재앙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이후에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이 궁핍한 생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우상을 지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는 바로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다시 그 종교개혁이 없어진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고 계속적인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유다 피라민들은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주체였던 여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유다 여인들은 이 하늘 여신을 향해서 섬기는 이것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동의를 받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당시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허락이 전제가 될 때 자신이 맹세하고 서원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행동까지 포함한 건 아닙니다. 당시 유다 여인들은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은 바로 우상 숭배를 그쳤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듣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몸으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하늘 여신에 대한 서원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이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뜻한 바대로 마음대로 악을 행하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성취한다라는 말은 행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했지만 이제는 아주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차피 계속 거역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이방 민족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맹세였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맹세를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도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맹세는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자신의 한 말이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내용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어리석은 맹세를 한 애굽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반드시 멸절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간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 반대로 흘러갑니다. 애굽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정말 소수만 살아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재앙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표징이 의미하는 건 바로 애굽에 대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애굽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30절에서는 그 표징, 즉 애굽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잡혀서 그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처형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빼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애굽의 호브라 왕 역시 그의 생명을 원하는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거라는 거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주저 570년경에 리비아와 전쟁을 애굽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군부 세력이 호브라 왕에 대해서 반란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이 호브라 왕은 아마시스라는 장군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스는 왕의 그 받은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전쟁에 실패한 호브라를 오히려 지탄하면서 자신을 애굽의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 호브라와 대항을 했고 3년 만에 호브라 왕을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 혼란한 애굽의 틈을 타서 주저 567년경에 애굽을 침공함으로 예레미야의 말한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육신적인 삶을 경계하며 영적인 삶을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얼매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에 이주한 유다 잔류민들의 경우는 바로 육신의 얼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 생각해서 애굽의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맞이한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평안과 안식과 안전이라 아니라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합니다. 좋은 예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시가 많은데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관심 갖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